안녕하세요. 사와디카.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성탄 선물 굉장히 큰 택배 상자를 받았을 때 저희 태국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다 같이 받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단기 선교 갈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주간에는 홍콩 팀이 예약돼 있어서 네, 아산 천호교회는 내년이나 겨울에 꼭 한번 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변화된 것들은 저희 팀에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독일에서,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한국 가정도 한 가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들어가서 장학금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고요. 또 어린이 방과 후 교실 시작했고, 또 계속해서 제자훈련 두 가정 섬기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 팀은 성장하고 있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3월에 저희가 어린이 캠프를 준비해서 했는데 저희가 섬기고 있는 클렁성이라는 지역의 아이들 1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청소년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희 팀 락춤촌 팀의 전체 리더로 섬기게 되어서 7월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 팀 리더로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좀 더 어려운 지역으로 제 생각엔 남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역지 이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였지만 태국은 2시간 뒤에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시라면 태국은 8시가 되겠죠. 같은 시간에 이제 친구들과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는 너무 지루하다고 하고 누구는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왜 누구에게는 지루함이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오늘은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성경적인 종말 그리고 시간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광고 카피 중에 혹시 기억나는 문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TV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품질을 자부한다는 내용이겠죠. 참 오래 기억되는 카피 중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수많은 결정 앞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어떤 결정은 후회를 남기고 어떤 결정은 인생의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결정은 인생의 한방, 역전의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를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미혼모가 되거나 마약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작년 태국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누구든 마약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고민한다고 하지만 결정은 한순간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간의 결정이 10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영원이란 무엇인지, 시간이 멈춘 개념인지 아니면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 보면 시간의 창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던 상태에서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순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서양의 철학가들은, 서양의 가치관과 철학은 시간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의 철학과 가치관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태국인들은 시간이 계속해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있는 겁니다. 공기나 바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시간은 금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시간은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해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 1년은 12달 365일이 됩니다. 근데 달을 기준으로, 동양적인 개념이죠, 달을 기준으로 시간을 생각하면 윤달이라는 잉여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농업을 주로 삼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의 흐름과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24절기를 만들었고요. 또 더운 나라인 태국의 경우 1년의 시작이 1월도 아니고 4월입니다. 각자의 문화와 민족과 또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시간의 개념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비공식적 기준의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늦는다, 이런 개념, 여러분은 늦는다 라고 한다면 몇 분부터 늦는다고 느끼십니까? 네, 미국인 기준으로 하면 약 5분이 늦는다는 기준이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늦는다는 개념이 없답니다. 오면 되니까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요, 늦는다고 하면 약 3, 4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주고요, 1시간도 기다려줍니다. 심리적인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5분은 화장실 다녀오기도 굉장히 급한 시간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5분은 밥을 먹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각자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인 시간의 개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떤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저에겐 네팔을 여행하면서 보았던 그 산,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만났던 그 순간은 늘 저에게, 그 순간은 지금 현재 순간이 됩니다. 살다가 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으십니까? 트라우마였던 그 순간, 또는 감동적이었던 그 순간,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이 순간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진이나 셀카에 집중하는 것도 현재는 곧 사라진다는 시간적 개념에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순간을 기록하려는 노력도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에 의존을 해서 기억을 하시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 3장에는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을 보여줍니다. 성경적인 또는 유대적 사고로 인식한 영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님께는 8절에 보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든 아주 다차원의 세계를 살고 계시는 분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여행이라는 개념도 아마도 영원을 보여주는 인간의 상상력 또는 단편의 이미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성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는 새신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과거의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
부활의 의미를 그저 한 교회의 절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성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의 일이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현재성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문화적 틀 안으로 그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순간이 영원이 되었고 영원은 순간의 믿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영원은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영원이란 영원한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은 순간이 되고 순간은 영원이 되는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순간과 영원을 연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시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영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 긴급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을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는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국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오족 사역을 할 때 너무나 속을 썩이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 후에 그 아이에게 듣던 말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시켰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사실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일주일 후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긴박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긴급함에 대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콕으로 옮긴 후에도 빈민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보장되기를 기도하고 전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랍니다. 1년 1년이 다릅니다. 몇 년 새에 꼬마였던 아이는 청소년이 되었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고 빨리 성을 알아버렸습니다. 삶이 망가지고 가정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희 팀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신앙 캠프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 현재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인 시미라는 자매에게도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현재는 남편이 이 시미라는 자매를 떠나서 아이들 셋을 힘들게 떠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순간이 영원이 되길,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보장이 되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순간과 영원을, 지금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합니다. 둘째, 치유와 해방입니다. 영원한 현재 되시는 주님께 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때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신가요? 그 경험은 계속해서
저의 삶의 장애로 남아서 개가 굉장히 무섭고 싫었습니다. 특히 태국엔 길거리 개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학교를 다닐 때는 아침마다 그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심호흡하고 골목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태국 목사님과 함께 힐링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과거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 아픔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수님께 제 과거의 상처를 구원해 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였던 저의 과거의 경험과 아픔에서 구원하셨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게을은 무섭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큰가? 아니면 하나님이 크신가? 당연히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머리로 아는 교리와 이해하는 것들이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안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 가슴으로 감동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쓰고 있는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의 이미지는 온 세계가 망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와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불꽃으로 다 사라지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또는 죽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와 생각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시간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시간적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Already but not.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때 이 모든 절망과 슬픔은 온전하고 완전한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이로써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시사합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죽음과 종말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르침과 한번 충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저에게 늘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선교지에서 2번이나 겪었던 아이들의 죽음, 엄마와 같았던 할머니의 죽음, 죽음은 뭔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영혼은 저에게 잡히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은 새로운 문을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임을 압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 그 죽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사는 겁니다. Present is. 현재는 pre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 삶을 훈련하고 지금을 사는 겁니다.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시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르죠. 그 카이로스가 되도록 사는 겁니다.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 선물임을 알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경건 훈련으로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고, 운동으로 육체를 단련시키고, 독서와 생각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시간은 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 현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절기의 의미와 배경을 알고 함께 축하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의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시고 그 날을 축하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저는 태국에서 비자 연장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1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특별한 날들을 만들고 축하해 보십시오. 이미 임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든지 아니면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한 영혼을 시간이 배제된 어떤 상태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설교는 마쳤고요. 적용을 위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시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으로부터 치유하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고 계신가요? Present is, 현재는 pre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죽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재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